네, 그러면 이제 시작기도 주님이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시며 오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서와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오늘 저희에게 저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저희에게 저희에게 잘못한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됐네요. 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교리를 하게 되었네요. 예, 오늘 교리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피드백을 조금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라는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아마 오늘 사무실에서 픽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3월 중순에 또 픽업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지금 사무실에서 구매하시는 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개정판이 지금 보급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2003년 개정판이 아니라 초판이라면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 연도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한번 조금 뒤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5년에 출간된 새 번역 성경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에 발간된 공동 번역 성경이나 뭐 영어 한글 대조 성경 아니면 새 해설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은 조금 내용들이 달라요. 예, 그래서 꼭 2005년 새 번역 성경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볼륨 조절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볼륨 조절하는 방법은 본인 컴퓨터에 있는 볼륨 조절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볼륨 조절 기능이 있죠. 예, 그 기능을 이용해서 신부님 목소리, 뭐 제가 하는 목소리가 좀 작다 하면 볼륨을 높이면 되고 제가 하는 목소리가 좀 크다 하면 볼륨을 낮추면 됩니다. 본인이 그 본인 컴퓨터, 휴대폰을 활용해서 꼭 볼륨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리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리를 하고 나서 어떤 신자분들은 참 신부님 뭐 정말 귀에 잘 들어오고 참 내용이 이해가 잘 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자분은 신부님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는데 좀 힘들어요. 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신자들마다 그 다 다르죠.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또 듣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신자분들은 꼭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사제관에만 있지만 어떻게 신자분들 어떻게 하셨다 또 주일에 만나 뵙거나 아니면 또 메시지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신자분은 유튜브를 7번을 봤대요. 제가 올린 영상을 이해하려고 본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제 영상 한 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7번 정도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신학생 때
특히 신학교 1, 2학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이나 물리 쪽에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신학교에 딱 입학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내용을 또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적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 시험도 그런 걸 시험을 치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철학 용어라든지 신학 용어라든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1, 2학년 때 성적이 잘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3, 4학년 그리고 사제서품 받을 때까지 우리 가톨릭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수 신부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녹음기를 하나 준비해 놓고 녹음기를 제 책상에 놓아두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신부님께서 하신 강의 내용이 녹음기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 기숙사에 가지고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워드를 치는 거예요. 신부님이 뭐 농담으로 하셨던 이야기 아니면 신부님이 그냥 뭐 별로 안 중요한데 뭐 그냥 흘려가면서 하신 이야기 그럼 그 다음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워드 쳤어요.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1시간 강의 듣고 나면 워드 치는데 2시간이 걸려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3학년 때. 그렇게 1년 정도 워드를 치고 나니까 나중에 4학년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가톨릭의 교리가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처럼 수학이나 물리 쪽으로 아니면 산수를 좋아하시거나 뭐 숫자에 밝은데 언어는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좀 그런 과정들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 용어들을 좀 정리하고자 한번 꼭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목차를 할 건데 그 목차에서 앞부분 내용, 앞부분이 주로 신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부분이. 거의 1년에서 길면 1년 반 정도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로 앞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1장이라고 보면 2장에서 이제 전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2장에서. 그럼 1년 반 정도는 교리 그냥 가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전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은 뒤쪽에 나와요. 교리서에. 그래서 이 앞쪽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용어 정리 좀 어렵더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리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단체 카톡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또 알려주시면 뭐 또 사무장님께서 저한테 또 얘기도 해주시고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다음 교리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또 있었는지를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했던 교리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이번 주 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지난주 우리가 이성 1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성 1. 내용을 이해하는 이성. 네.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느님을 믿고 싶어서 성당에 온다 하더라도 먼저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강생구소, 천주존재, 뭐 상선벌화, 뭐 성모님, 뭐 성인, 성녀, 뭐 통공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슬람, 힌두교,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는 뭔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개신교, 동방정교회 그리고 가톨릭의 차이는 뭔지 이런 차이들과 개념들을
이해해야 내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느낌만으로 내 하느님 뭔가 알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왔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정말 참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 왜냐하면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하느님 직접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들음에서 와요. 들음에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이성.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재단체에 하나 가입하고 묵주기도 하고 분명히 참된 믿음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단체에 가입을 해서 좀 더 나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 분명히 참된 믿음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잘 살펴보면 내가 참된 믿음을 알고 그리고 참된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그게 믿음이라고 하니까 해나가는가를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신자분들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믿음의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산티아고 성지순례가 수행에 도움이 되나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나 천동성과 지동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특히 과학에 있어서는 제 생각만을 이야기하면 이게 소설이 될 수 있어요. 제 생각만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참 중요한데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에 대해서 제가 그 근거가 되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현재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있던 과학자 집단이 밀려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이론을 고수하는 젊은 학자들에 의해 밀려나는 방식으로 과학이 발전해 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것만 봐더라도 종교, 과학, 역사, 관습 등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의 믿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1입니다. 이제 신앙 2에 대해서, 이성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성 2는 전해진 것을 사유하는 이성, 사유. 뭔가 개념화하고 좀 더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이성.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맞나?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이성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셀모 성인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셀모 성인. 안셀모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만을 가지고 기존의 신앙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태만한 자이다.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안셀모 성인이 하신 말씀 참 중요하거든요. 자, 믿음만을 가지고 기존의 신앙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태만한 자이다. 안셀모 성인. 안셀모 성인께서 기존의 방식대로 그렇게만 그냥 계속 사는 거는 태만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대로 신앙생활만 하면 그냥 태만한 자인가? 뭐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믿음 열심히 하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게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맨 처음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는 이미지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 이렇게 딱 성부 하느님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신자들이 할아버지 모습을 많이 그릴 거예요. 성부 하느님. 그리고 성자 하느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고 성천하셨으니까 33살에 청년의 모습을 많이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성령? 성령 그래.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하시나요? 그렇죠.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또 무슨 형상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나요? 네, 그래요. 불의 혀 모양으로 내려오셨대요. 그러면 성령 그리면 비둘기를 그리든지 아니면 불의 형상을 그려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들만 가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유명한 화가들도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먼저 잘 아는 그림,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이 그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하느님, 성부 하느님이죠. 하느님 아버지인데 딱 봐도 머리가 하얗고 하얀 수염을 기르고 남자, 백발의 남자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 그림. 예,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예. 이 그림은 크라나흐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크라나흐가 그린 천사들의 영광 속에 땅 위에 있는 거룩한 삼위. 천사들의 영광, 요 천사들 있죠. 요 주위에 천사들. 요 주위 천사들의 영광 속에 땅 위에 있는 요 밑에 땅이 있어요. 요 밑에. 네, 요 밑에 땅이 있고 땅 위에 있는 거룩한 삼위. 그 삼위 하느님을 그렸는데 우선 성부 하느님 딱 봐도 수염 많이 기른 할아버지,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고 머리에 왕관까지 쓰셨네요.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관을 쓰시고 왼손에는 지구본을 드시고 그 다음에 오른팔에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안고 계세요. 딱 예수님 얼굴 보세요. 아주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는데 청년이죠. 청년. 예, 33살의 청년. 그 다음에 여기 비둘기. 이 비둘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성령 하느님. 딱 비둘기. 그러면 신부님 하느님을 하느님 아버지 맨날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로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도 남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남자로 그런 게 문제가 되나요? 성령 비둘기로 그러는데 그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 남자,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남자, 성령 하느님 비둘기. 그러면 여자는 어디 있죠?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사람은 누구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있다고 하나요?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 예,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거의 2000년 가까이 하느님은 계속 남자의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남자의 이미지로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남자 이미지로 가지고 계속 나온다면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남자인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건가? 그거는 분명히 아닌데, 하느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남성으로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미지가 남성으로 고착화되면 뭐가 문제냐면 권위주의가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권위, 힘,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돼요. 뭐 어떤 생명, 뭔가를 키운다는 것, 양육 이런 이미지들은 조금씩 부차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권위의식과 그 다음에 힘이 자리하게 되면서 한 자리에 장을 맡게 되면 계속 하려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의 하느님 체험,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조금씩 밀려나요. 이게 남성 이미지로 고착화된 하느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간다 하는데 남성인 하느님 닮아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최근에 여성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밝혀내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톨릭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죠. 근데 또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럼 신부님 하느님을 어머니라 해도 되잖아요. 문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하느님의 여성적인 모습, 어머니다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하느님을 여성으로 표현할 때, 어머니로 표현할 때 참 문제가 된 것이 출산이. 하느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하느님이 또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되면 다신교에 빠져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여성적인 이미지로 표현된 하느님들은, 신들은 대부분 다 다신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교 전통도 그렇고 그리스도교 전통도 그렇고 인간 언어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을 남성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남성인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남성인 하느님을 그리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기적들. 그리고 비유들이 등장하죠. 과거에는 그 비유들과 기적들이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심했을 경우,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는 구약의 역사를 정말 과학체의 그 역사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계산을 착착착착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00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우리 전례에도 남아있는데 대림초가 보통 4개죠. 4개. 예, 이게 초 하나가 1,000년이에요. 1,000년. 이게 과거의 구약을 그냥 실제 역사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산했던 것이 아직도 그 전례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전례 안에는 상징적으로만 현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성을 사용해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잘못된 종교들, 사이비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사이비 종교들도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예. 정말 14만 4천 명이 모아지면 이 세계는 멸망한다. 라고 신천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죠. 그거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신앙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을 안셀모 성인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안셀모 성인은 하나하나 이성을 사용해서 짚어보는 것을 이해를 사용하는 신앙. 이제 적어드릴게요. 아이고. 네. 아이고, 잘못 올렸습니다. 이게 자꾸 클릭할 때마다 자꾸 바뀌어요, 위치가. 그래서 지금 자꾸 잘못 올라가는데, 예, 이제 올라갔네요.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클릭을 해야겠네요. 예, 안셀모 성인은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믿음에서 얼마나 안 벗어나고 올곧게 나아가는지 이성을 사용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셨어요. 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분명히 전해진 것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사유. 왜 사유라는 좀 어려운 말마디를 사용했냐 하면 이 사유라는 단어가 개념, 구성, 판단 등을 하는 인간의 지적 작용.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철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요. 뒤에 교리를 하면서 배우겠지만 철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해진 것을 사유하는 이성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교의로 선포되고 사유된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전달된 신앙, 신앙 1이죠. 이제 나에게 전달된 신앙 1. 이것을 바탕으로 사유한 이성, 이 두 가지. 이성 2를 통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과 교리에 대한 발전이 역사 안에서 계속 축적됩니다.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계속 글을 적고 기록에 남기겠죠. 그래서 계속 축적이 돼요. 아주 대표적인 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그 다음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안셀모 성인. 나중에 교리 시간 때도 이 성인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성인들에 의해서 계속 축적돼 나가요. 계속 축적돼 나는데 과거에는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성적으로 반성된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2라고 해요. 신앙2.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교는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성2의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신앙2의 교의가 달라집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신앙1에 그냥 쭉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이제 이성2에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축적이 돼서 교의로 선포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교의는 계시, 진리, 플러스 공식 선포. 그게 교의예요. 하느님의 계시는 성경과 성전 안에서 쭉 내려오고 있죠. 우리 가톨릭 안에서. 그런데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교의는 아니에요. 이 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70항,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제가 항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70항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뒤쪽에 가서 또 배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리로 선포되는 것은 계시된 진리 안에서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교의가 되는 거예요. 이 교의는 가톨릭 교회가 선포할 수도 있지만 또 개신교에서 뭐 루터교나 아니면 칼빈이나 동방정교회나 각각의 종파들이 있어요. 그 종파들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시된 진리는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참된 믿음인 것 같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투에서 여러 종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갈라진 것이 1054년 동방정교회이고 두 번째 갈라진 것이 1517년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네, 적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갈라진 것이 1054년 동방정교회, 두 번째가 1517년 프로테스탄트. 예. 루터 종교개혁으로 이제 갈라져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이제 신앙2까지 했어요. 이제 신앙3가 나와요. 이제 각 종파들이 있어요. 이제는 각 종파들이 있는데 이제 각 종파들이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도 역사 안에서 참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전쟁이었죠. 십자가 전쟁. 십자가 전쟁하면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때로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비잔틴 제국 같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런 모습을 딱 보면 이게 참된 종교가 맞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이게 참된 종교인가? 지금 나의 모습 참된 종교인가? 이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질문들, 특히 비판적인 질문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나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한 10년, 20년 했는데,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했는데, 나의 사랑은 10년, 20년 깊어졌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하나씩 잘 따져봐야 돼요. 분명히 비판적 질문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와요.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질문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아픔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 신앙3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그런 아픈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를 봤을 때, 우리 가톨릭 역사를 봤을 때, 우리 가톨릭이 잘못했다 하면서 교황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담화를 내세요. 그걸 모습 본다면 저 아픈 부분인데 참 숨기고 싶은 과거일 건데 다시 직면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3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2성 1에서 신앙 3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꼭 교리 내용을 잘 알아야만이 신앙 3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면 좀 더 나에게 주어진 가톨릭의 내용,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게 된 바를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의 신앙에 있어서 또 적용해 나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재를 보죠. 교재. 자, 교재를 제가 인터넷에 늘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밑줄도 긋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치고 글도 좀 적고 할 수 있겠죠. 네, 현재 교재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딱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리고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 요 밑에 조그만 그림 하나 보이죠. 요 그림. 네. 현재 목자가 양과 함께 있는 그림인데 요 그림 나중에 조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기면 예, 가톨릭 교리서 개정판 네 책 한 장 넘겼을 때 요 개정판이란 말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없으면 이제 초판일 수 있어요. 초판이 제1판 2003년 그 다음에 제2판 2판의 개정판이죠. 2008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라틴어로 카테키스무스, 가톨리케 에클레시에라고 합니다. 카테키스무스, 가톨리케 에클레시에. 예, 교리서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카테키스무스, 가톨리케 에클레시에. 예. 여기서 제일 앞에 약자 CCC를 따서 요는 제일 앞에 글자는 아니네요. 요 E인데 요 앞에 C를 따서 요 CCC를 따서 이제 영어는 이제 철치로 바뀌기 때문에 그 앞에 C를 대는데 라틴은 에클레시아입니다. 하여튼 CCC를 따서 교회 교리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CCC 6 돼 있으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6항이구나. CCC 뭐 50대 있으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50항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예, 여기 표지 그림이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딱 될 것 같네요. 벌써 37분입니다. 37분. 표지 아래의 목자상은 도미틸라 지하 묘지 그리스도인 무덤에 있는 두 번째 석판의 그림으로 3세기 말에 새겨진 것이다. 본래 이교도들이 그려왔던 이 목자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이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안식과 지복을 누리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 그림은 또한 교리 교육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자들, 아까 양이 있었죠, 양. 신자들을 당신의 권위,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진리의 감미로운 음악, 그 뿔피리가 또 있어요. 이거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악으로 이끄시어 생명의 나무 그늘, 또 나무 있습니다. 그늘 아래 쉬게 하신다. 당신 구원의 십자가인 이 생명의 나무가 낙원의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양, 신자, 지팡이, 권위, 뿔피리, 예수님의 보호하신 뿔피리, 감미로운 음악,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데, 자, 제가 한번 라틴어판을 보여드릴게요. 라틴어판. 예, 이게 라틴어판 교회 교리서고요. 여기도 똑같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생명나무, 그 다음에 지팡이, 권위, 여기 뿔피리는 뭐 보호하심, 감미로운 음악, 그 다음에 양, 목자, 그 다음에 이 영어판이에요.
카테키즘 오브 더 카톨릭 철치 여기다 딱 저가 CCC 딱 돼 있네요. CCC. 아,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이거 그림이 좀 흐릿하네요. 예, 하여튼 요 그림. 그래서 영어판도 그렇고 라틴어판도 그렇고 다 이 그림이 있다는 거.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상징해주는 그런 그림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교리를 하고 자 이제 40분이 되었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죠. 질문. 혹시나 궁금한 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때에는 소거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하셔야겠죠. 네, 잠시 기다려보고. 예.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을 이제 내일 올릴게요. 영상은 내일 올릴 건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일 영상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풀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단체 카톡이나 아니면 단체 카톡 올리고 좀 그렇다면 사무장님을 통해서도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단체 카톡에 PDF 파일 하나 올렸었죠. PDF. 예, 그 파일을 프린트해서 다음 주에 지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나는 프린트기가 집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성당에 오시면 성당 사무실에 프린트해서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당 사무실에서 그 프린트 찾아가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